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2022년 한 해 동안에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에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옵시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인간의 마지막을 결산하여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65일 52주를 마무리하며 지금 돌아볼 때 아직 1년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못한 주님의 사랑의 불신앙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간들의 삶의 내용을 정확한 저울로 달아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 저울을 달아보실 때 과연 내가 열매 맺는 그런 행동을 했나, 주님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사죄 은총으로 정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은 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정말 모든 인류가 창세기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간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그래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꼭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달란트가 정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걸 떠나서 100배의 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성된 인정받는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가 아프셔서 못 온 성도도 있습니다. 그 각 처소에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이 기적과 이적을 내려주셔서 그분들에게 정말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지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고, 오늘 이곳에 자중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건축할 때 5단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둘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사단의 공격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백전백승을 할 수 있죠. 지필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생활의 구호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예, 오늘 2022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근데 올해도 코로나로 참 억압되었다가 해제라는 그 말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때 방심한 마음에 이태원의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런 일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도 행동도 늘 자숙하기를 원하고 계셨지만, 인간의 속성은 주님의 간섭보다는 세상의 풍요와 환경에 너무나 익숙하여져서 정말 주님의 간섭과 관심을 받기를 꺼려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꽃다운 젊은 청춘을 보내면서 정말 자식 같은 그 마음에 가슴 한편이 저도 아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만 이렇게 정말 주님과 단절이 되어도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을 시장에 가서 손을 잠깐 놓쳐버리면 아이가 한 길로만 쭉 갑니다. 그러면 울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어떠한 그 사탕이든 좋은 맛있는 과자를 줘도 아이는 정말 그런 거에 이렇게 만족을 못 느끼죠. 엄마만 찾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손을 잡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죄로 이렇게 정말 창세기에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님을 잠시만 떠나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이런 참사를 겪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가 그 성도를 꼭 오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안 다니고 잠깐 쉬어 있으면 마귀가 더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는 거죠. 아까 잠깐 동영상을 봤듯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고 경건생활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커피도 먹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들어넣어서 보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문도 열어줘야 되고, 이런 전화 오면 받아야 되고,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혼자 경건생활이에요.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에 그 아주 그냥 훌륭한, 쉽게 얘기해서 옥하는 목사님,
또 아주 이찬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무슨 막 고르기 하는 것처럼 골라서 먹는 거예요. 골라서 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이 세상에 정말 이 난제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줍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만족이죠. 매일 그런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정말 작은 교회에 와서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같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단이 아닌 정확한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이걸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성탄절 설교를 오늘 준비하게 됐는데, 성도 여러분, 신문이나 TV를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죄 지은 사람은 앞에서 뛰어가게 되고, 또 그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이렇게 수갑을 차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구속이 되는 거죠. 자유를 박탈당하죠. 조그만 그 시멘 공고리, 세멘트 그 공고리 안에 화장실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주는 거 먹고 자고 그야말로 꽁보리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자유를 박탈당해요. 시간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무죄 판결로 해주지 않으면 결코 본인 의지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상처로 인해서도 그래 너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걸 자꾸 상처를 마귀는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너는 죄를 많이 져서 교회 못 가. 너는 죄인이잖아. 이래서 자꾸 상처를 건드리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노예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통제할 권리를 마귀에게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종류의 눌림과 묶임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의 저주도 끊어야 된다는 게, 아버지가 또 이제 자녀를 때리면 이게 습관이 돼서 엄마도 보고 막 이렇게 엄마도 맞는 걸 보고, 아버지가 술만 잡수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또 아들도 아유 아버지 저런 걸 나는 안 본받을 거야 이러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게 가게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죄인들의 운명의 현실인데, 그런데 참 좋은 군 뉴스가 생겼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한 분 한 분 꼭 만나시고, 늘 만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시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2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에게 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걸 믿고 반드시 상한 자는 고쳐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부터 19절 이렇게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로된 거는 영적으로 죄에 포로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정말 어두운 깜깜한 동굴에 촛불 하나만 있어도 환해지잖아요. 주위가. 우리가 정전이 됐을 때도 촛불 하나만 켜면 환해지듯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하면 땅에 밟혀서 아무 쓸모가 없고 빛의 역할을 못하면 정말 세상 사람에게 조롱이 되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죠. 아멘. 그럴 때 마귀는 못 건든대요. 아유 저거 건드려봤자 지독하구만.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은혜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은 굿 뉴스라고 그러거든요. 좋은 소식.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평생토록 종노릇하다가 죽을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아멘. 그걸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에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믿고 우리는 죄에서 속박된 걸 다 풀어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거 보고 칭이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은, 그걸 믿는 순간에. 아멘. 그러므로 복음과 은혜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복음과 은혜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의 가치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은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요, 큰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교회만 뭐 이렇게 찾으려고. 백화점도 큰 백화점만 되잖아요. 만약에 구멍가게처럼 작은 또 상점에 이게 만약에 망하게 되고 없어지면요, 나라가 망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플랑크톤이 있어야지 그 먹이가 나중에 먹이 사슬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불러갖고 막 100만 원씩 주고 간판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차도 주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먹이 사슬에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혈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팔다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를 지으면 벌점을 주고 어떻게 해요? 벌금을 내게 합니다. 더 심한 죄를 지으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청성교도소는 아주 죄 중에서 제일 질이 안 좋은 사람들만 글로 간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아무리 변명해도 모르고 했어요. 언어폭력도 폭력이거든요. 아, 내가 모르고 했어요.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처럼 세상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세상 노래를 계속 부른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찬송가를 계속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내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그 소금 바닷물을 계속 먹어도 짜니까 목말라서 또 먹고 또 먹게 해도 고갈이 안 돼요. 해소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은 마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찌든 때를 다 씻어준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란 원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의 기프트. 그냥 선물은 돈 주고 안 주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저기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옥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옥설은 정말 죽은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있는 자식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천국 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천주교는 그래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지금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로 상처로 인해서 이 권능이 자꾸 묻혀지는 거예요. 죄가 자꾸 가려지면 권능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처 이런 거를 빨리 씻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 이 권능을 받아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그게 어디냐면 먼 데서부터가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해라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이 죄는 우리는 이것을 하려는데 안 하는 건 죄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영원히 살고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친척들, 이 골격 친척들까지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죠. 증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을 얻었으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증인은요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그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나중에 십자가에 박히시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이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는 너희 마음속에 성령을 주는데 그게 삼위일체네.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어저께 가서 제가 죄가 어떻게 들어온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성부의 하나님은 창세기에 미리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면서 부활해서 오마 그때까지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을 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내가 죄를 질 것 같고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괴롭고 이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저께는 제가 짧게 질문만 잘해도 신앙을 성공합니다. 주님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우리가 가다가 착오할 때도 있어요. 잘못 착각할 때. 그럴 때 다시 묻고 우리가 버스를 가다가 잘못 탔는데 그 길로 계속 잘못한 거 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꿔서 타고 가야죠. 유턴해야 되겠죠. 그게 회개라는 거고, 그 속에 내 생각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기쁨으로 예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 죄를 지었다는 슬픔보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쁜, 그런 발견한 기쁨 간격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용서를 빌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가망이 없어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을 찾고 왜 교회로 옵니까?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인정해야 돼요. 루시퍼 천사가 천국에서 하늘에 있을 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루시퍼도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시녀였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그 광명한 그 천사로 해서 이렇게 가장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렇게 어겼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눈치채고 이 루시퍼를 내쫓은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 제약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나가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타락을 인정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전적인 타락에서 이렇게 정말 거듭나는 게 중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게 중생을 해야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참으로 은혜가 정말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정말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띄워주시겠어요? 있으면? 예? 읽어주세요. 아멘. 정말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서 율법을 정말 너가 이렇게 죄를 짓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음란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걸 다 지킬 수 있냐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더 힘들어요. 쳐다만 봐도, 물건을 훔치려고 하진 않아도 쳐다만 봐도, 마음만 품어도, 음욕도 그렇고 다 죄고 그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그 방법 중에서 우리는 죄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 욕망 쾌락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이 나의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이 주인 노릇 할 때도 있는데, 이제는 나의 영적 주인을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정말 주인으로서 내가 잘 모실 수 있는, 예전에 세상이 주인이었고 세상의 물욕이 주인이었고 세상에 어떠한 자기 명예나 이런 게 주인이었다면 주인이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누구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돌고 광야 생활 40년 이상을 했는데 얻은 게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주인이 바뀌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 본문에 참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란 죄에서 포로된 자를 말씀드립니다. 눌린 자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눌림도 있고 묶임도 있고 저주가 있기 때문에 아까 선포기도 한 게 그게 쫙 브로더자가 선포하면 쫙 나가는 거죠. 악한 마귀가. 믿으십니까?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종류와 눌림과 묶임과 저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불안과 초조, 근심, 두려움, 이게 마귀에서 눌려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믿으십니까? 이게 현상으로 나오는데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든지 용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았을 때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늘 떨게 됩니다. 그게 증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잠재 의식이 정말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꿈속에서도 가위에 눌리고 이러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러한 눌림 증상은 조급함과 긴장과 분노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런 눌림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항상 묶임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묶였을 때, 수갑을 찼을 때, 손이 묶여 있을 때는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듯이 똑같은 증상이에요.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상과 자기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부분을 한 가지 이상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성격이나 습관이나 다양한 중독들 때문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증상들은 바로 마귀에게 묶임받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묶고 있는 것을 완전히 선포하면서 내쫓아야 돼요. 믿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끌려간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누르고 묶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이사야서에서 보면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정말 눈처럼 되고 양털처럼 깨끗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는 예수 피의 죄사함에 우리는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 안에 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를, 마귀로부터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생명 주니.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속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정말 하게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핏값을 흘리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제물이에요. 구약에 보면 죄물로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속죄, 번제제, 속건제 이러한 제물을 올렸어요.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 제물을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정말 계속 우리가 제물을 소나 양이나 막 이런 걸로 올렸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당신의 그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흠이 없고 죄도 없는 정말 신이면서 사람인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흠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주님께서 절대로 참 자유를 가지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자유하시기 위해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안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쁘지 않아도 기뻐하래요. 아까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악한 짓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 뭐한다 이렇게 말을 선포하래요. 그럴 때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걸 쇠사슬을 다 풀고 간대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지불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를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참자유로 주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심으로써 정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몸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정말 필요하여 병들지 않는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지나온 시간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 별로 열매 맺은 것이 없음을 송구합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아버지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정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정말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눌러 넘칠 수 있도록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와 또한 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 눈에서 확증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세상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동자같이 보호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할 때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눌린 자에게 정말 자유와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예배하고 일어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생업과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 교통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